솔로몬이 식탁에서 먹는 그릇도 다 금이었고, 백성들에게 뜯어낸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금 666. 네,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폭군 파라오 같은 존재. 이것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솔로몬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퀴즈 보실 준비 됐죠? 네, 오늘 퀴즈 80점 아래는 퇴학입니다. 퇴학을 당하실지 아니면은 연옥에 가서 열왕기를 다시 공부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창건하고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강제로 병탄당할 때까지 무려 518년 동안 단일 왕조가 국가를 통치한 것은 세계 역사상 정말 유례가 흔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왕조 500년, 아주 이 비하하는 말로는 이시조선 500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 왕조가, 단일 왕조가 500년 동안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교양을 한번 확인해 볼 겸 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살려서 한번 태조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그만해요, 그만해. 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500년까지는 아니지만은 384년 정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열왕기에 담긴 왕들에 관한 책이죠. 이스라엘판 왕조실록인데, 이 열왕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로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또 풍성한, 또 때로는 도전적이고 때로는 교훈적이고 때로는 많은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이 열왕기 안에도 빼곡빼곡 차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3시간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3시간 갖고는 정말 모자른 공부가 이 열왕기 공부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3시간이라고 운은 띄고, 그러나 마치는 시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 이제 그런 여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왕들의 역사가 중요한가? 사실 요즘의 어떤 그 역사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층 민중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현대의 그런 유행과 비교해 보면은, 이 지배층의 역사, 왕들의 역사는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별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왜 이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빼곡하게, 그리고 때로는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승을 해줬는가? 거기 다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와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지난 시간 사무엘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제, 그게 뭐죠?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하는, 비록 인간 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치 체제의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라는 이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왕들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열왕기를 공부하려면은 열왕기의 서두부터 마지막 결론까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고대 중동의 이 정치, 경제사, 군사, 역사, 이런 배경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400년 가까운 중동의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중동의 역사, 이 배경 역사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중동의 이 배경사를 알아야만이 열왕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제 이스라엘,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여기는 지중해. 자, 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절정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까지 각각 40년씩 해서 도합 8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은 정말 부국 강병을 경험한 전무후무한 국가의 중흥기를 경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절대 강자는 아니었지만 그 어떠한 주변의 국가들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맹주로서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이스라엘, 또 르호보암을 쫓아서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중동의 맹주 중에 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반토막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주변의 국가들 속에 섞여서 고만고만한 나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립니다.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과 저기 위에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식 국호를 서로 쓰면은 이 남북한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 이게 우리 민족의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은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세계 10위권 정도, 뭐 군사력으로 보면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군사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상당한 국가의 자산과 에너지를 서로 대결하고 견제하고 경쟁하는데 허비하는 거죠, 사실. 허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의 이 조그만 두 나라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8천만 경제 공동체가 출현하고 그 외에도 이 세계에서 어디다 내놔도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영민하고 부지런한 그런 이 민족이 하나의 정치, 경제, 군사 공동체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정말 요동을 칠 거예요.
세계 질서가 큰 변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주변에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밑바닥 용어를 쓰면은 찌그러져 갖고 고만고만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9세기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처음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였던 아람이 점점 세력을 크게 팽창하면서 아람, 오늘날 시리아예요. 이 아람이 자꾸 895년에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래로 계속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정세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요 아람 옆에는 이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 이쪽 서진 정책을 펼 때마다 가나안 일대에 있었던 서로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다가도 아시리아가 자꾸 움직이면은 이 가나안의 지역에 있던 국가들이 또 서로 연합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해서 또 아시리아에게 맞서고 또 아시리아가 잠잠해지면은 또 요 영내에 있는 국가들끼리 또 서로 치고받고 하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아시리아의 디글렛 빌레벨 3세라고 하는 대왕이 이 사람이 기원전 744년에서 727년에 그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디글렛 빌레벳 3세가 등장하면서 아시리아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글렛 빌레벳 3세 시기에 이 가나안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이 아시리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아시리아의 실질적인 식민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디글렛 빌레벨 3세 시대 때 아시리아는 세 가지 이 식민지에 대해서 속국에 대해서 세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첫째로 일단 이제 속국을 점령하고 나면은 서로 이제 종주와 속주의 그런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이 속국은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공을 잘 바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전쟁을 할 때는 군사들을 보내서 군사 원조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져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만약에 반역을 한다. 속국이 첫 번째 반역을 한다. 그러면은 아시리아가 그때는 이 반역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꿔버리고 왕조를 폐위시키고 바꿔버리고 그리고 상류층 귀족들을 다 다른 나라로 추방해 갖고서 리더십을 붕괴시켜 갖고 다시는 반역을 꿈꾸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한 번 반역을 한다. 두 번째 반역을 한다.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왕조를 폐위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국을 아시리아의 한 주로 편입시키고 아시리아에서 직접 총독과 관리들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려요. 그리고 역시 다른 귀족들을 전부 상류 지도층을 전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상류 지도층을 이 반역한 국가에 이식을 시켜갖고 서로 이렇게 그 리더십을 교체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결혼 혼혈 결혼 정책을 강하게 시행을 해갖고 이 민족적인 어떤 순수 혈통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디글렛 빌레벨 3세의 뒤를 이어서 살만에셀 4세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 사마리아에 전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도층은 또 다른 나라로 다 보내버리고 혼혈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전부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혼혈 결혼 정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722년에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이제 열지파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봤을 때 순수 혈통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은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경멸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혼혈 정책에 의해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들이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기세등등하게 고대 중동의 절대 강자로 자리를 잡았던 아시리아도 6세기 중엽이 되면은 기원전 6세기 중엽이 되면은 점점 이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쇠퇴하는 그 틈을 또 비집고 아시리아 오른쪽에 있는 바빌론이 강력하게 이제 서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이 바벨론이 세력을 팽창하는 그 위세가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아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견원지간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이 무섭게 서진 정책을 펴니까 이 반 바벨론 전선을 아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서로 연합을 해갖고 반 바벨론 전선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과 바빌론의 군대가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붙었는데 갈그미스 전투 붙었는데 이때 바빌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 남유다까지 전부 다 바빌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605년 이후에 유다까지 바빌론의 속국이 되었는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 유다가 바벨론에 맞서서 2번이나 모반을 꾀해요. 대단한 족속들이죠. 세계 최고의 제국에 맞서서 2번이나 반역을 일으킵니다. 한 번이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 맞서서 모반을 꾀했다가 곧바로 진압당하고 여호야긴과 유다의 귀족층들이 전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거 한 번 갖고 성이 안 찼는지 586년에는 시드기야 왕 때 또 바벨론에 맞서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반역을 제압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7년 만에, 그러니까 561년, 560년이죠.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임금과 함께 임금이 먹는 식탁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전을 얻어요. 그것이 여러분 열왕기, 오늘 공부하는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어떻게 임금이 되는가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석방이 돼서 바벨론 임금들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는 그 장면까지가 이 전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가? 자, 여러분,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561년 혹은 560년 어간에 석방되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장면은 나오지만은, 그러나 538년, 537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포로 귀환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열왕기는 560년에서 537년 정도 그 사이에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면은 요 어간에 그 열왕기를 기록한 열왕기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선택받은 성민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맺은 언약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유다인들 생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혹시 깨진 건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런 신학적 질문에 봉착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의 신전, 그들의 왕궁들, 그들의 이 그 건축물들의 규모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왕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잽이 안 돼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느꼈을 법한 첫 번째 감정 중에 하나가 이 고대의 나라와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은 사실은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바빌론의 신 마르둑의 신전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정말로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마르둑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작은 신이었구나. 그래서 야훼하고 마르둑하고 붙어서 야훼가 깨진 거구나. 그런 판단을 할 법하다 이 말이에요. 다 지금 그런 혼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가 왜 깨졌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그 언약의 줄을 놔버린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혹은 유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적인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언약적인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언약적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한 게 뭐냐? 722년의 아시리아, 586년의 바빌론 같은 이런 세계사적인 강대국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제국들까지도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예, 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작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세계사의 강대국들도 자유자재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대답을 또 해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유배되어 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서는 곳곳에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긴이 마지막에 정말로 뜻하지 않게 뜻밖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딱 석방이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야긴이 이게 남유다 왕 아닙니까? 남유다가 다윗의 적통들이잖아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등불을 아주 끄지 아니하셨다. 다윗 언약이 지금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쓴 것입니다. 자, 열왕기 맥은 여러분들 다 교재에 있지만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북 이스라엘 분열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만 남았을 때 남유다 왕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거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어떻게 국가를 다스렸는가. 뒤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분열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2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여기는 왕조가 어떻게 분열되게 되었는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유다로 왕조가 어떻게 분열이 되게 되었는가. 16장 21절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뒤에 아주 여기 집중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오므리 왕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까지는 오므리 왕조를 숙청하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거든요. 예후로부터 사마리아 멸망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왕조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요 솔로몬 통치 기간이 40년, 그리고 분열왕국 기간이 약 208년, 그리고 유다 왕국만 존속한 기간이
13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이 솔로몬은 열왕기에서 원형적 인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 왕정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실패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 하도 왕을 달라고 우겨 싸대니까 하나님이 왕을 줬는데 그 왕을 줘본 결과가 뭐냐?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아주 다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해요. 그 이야기가 분열왕국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국의 멸망이 결국 뭡니까? 왕조가 끝났다. 종결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열왕기 전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니들이 그렇게 사사기에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내가 왕을 줘봤더니 결과가 뭐냐? 한번 손익계산을 해보자. 평가를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정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열왕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인 화두를 하나 선택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고심 끝에 제가 잡은 화두는 왕의 자격이 무엇인가? 열왕기에는 솔로몬을 위시해서 전부 41명의 41명의 왕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을 빼면 4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까지 포함하면 41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들 중에 진정한 왕이 있는가? 제대로 된 왕이 있는가? 참된 왕이 있는가? 있다면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뭔가? 자격이 뭐냐? 도대체 왕이 왕됨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그 얘기를 한번 따져보자. 그 화두가 열왕기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인 화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열왕기는 주지하듯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차지해서 정권을 장악을 해서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이끄는가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 책의 시작을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는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과 공적을 남긴 탁월한 위인이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생애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어요. 이 신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거의 이제 임종할 무렵에 예언자 나단과 자기 어머니 밧세바의 도움을 받아서 세 사람의 정적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다를 신속하게 숙청하고 신속하게 제거하고 원래 이 정적을 죽일 때는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러고서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솔로몬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일천 번제는 양을 매일 한 마리씩 1,000마리를 잡아서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1,000번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 혹은 며칠 어간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를 하루에 찔끔찔끔 해갖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새벽기도 와서 매일 1,000원씩 이렇게 봉투에 넣어갖고 헌금을 해요. 1,000번 채워요. 그게 일천번제 개념입니다. 1,000원씩 매일 1,000원씩 해갖고 1,000번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나는 경험이 많아갖고 그거 다 알아요. 내가 계산 다 해봤거든. 야씨, 나 같으면 100만 원 한 번에 드리고 한 판에 끝내겠구만. 그걸 그냥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한국의 민간 신앙과 이 토착화된 그 성경 해석 방법이죠.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마치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말씀,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한번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내가 너 뭐 줄까? 이거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예, 못 해보셨구나. 저도 못 해봤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를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마 다른 얘기가 여기까지 딱 나왔을 건데 그거를 억제하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장수도 주겠다.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 인류 역사상 비교 불가능한 놀라운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어졌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창기 둘이서 아들 하나, 애 하나 놓고서 이게 누구 거냐 막 다투는데 아무도 그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명판결을 하죠. 칼을 갖고 와서 그냥 확 가운데를 토막을 내라. 그때 진짜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차라리 저 여자를 주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특별히 뭘 좋아합니까? 일천번제를 좋아하고요. 일천번제. 목사님들은 일천번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교인들은 지혜 받은 거 좋아하죠. 지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의 이 스펙 전쟁 사회, 이 피라미드 사회에서 지혜라는 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예요? 시험 봐서 문제 잘 푸는 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잘 푸고 시험을 잘 봐서 그래서 좋은 성적 얻어서 이 피라미드 사회에서 한 칸 더 올라가는 이거를 지혜라.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솔로몬 이야기에서 굉장히 지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걸 잘 못 봐요. 이 열왕기 주석을 봐도 잘 설명을 못 하는데 제가 보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야기하고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하와가 아담이 그 나무를 보니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재판을 잘해서 선악을 밝히 분별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결국 아담과 솔로몬은 다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선악과는 재판관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솔로몬의 그 초기 이야기를 보면은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을 제2의 아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2의 아담이에요. 자, 솔로몬이 제2의 아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그 뛰어난 지능은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다 표정이 다 그걸 긍정 안 하는, 너무 여러분 자상이 나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 지성은 솔로몬이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여러분의 뇌리에서 이렇게 불이 번쩍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아담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건축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성전을 맡겨주셨을 때 아담의 사명은 그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에덴 성전을 확장시키는 성전 건축자의 사명이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제2의 아담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성전 건축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자, 솔로몬이 이 놀라운 재판을 잘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내러티브는 솔로몬이 부국강병에 성공했다. 국가를 크게 흥왕시킵니다. 번영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체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정비를 하고 솔로몬 시절에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죠. 영토가 확장이 돼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집트까지.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땅이 확장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이 솔로몬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부국강병에 성공하고 나서 솔로몬은 바로 이제 성전 건축에 돌입을 하죠. 솔로몬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가 기원전 966년이에요. 기원전 966년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다. 이렇게 열왕기상 6장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6장 7장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창세기서부터 쭉 열왕기까지 쭉 살펴보면은 이런 이야기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우주 성전을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성전을 건축하실 계획으로 그것의 첫 번째 작업으로 에덴 성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같은 족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바이블 클래스 첫 번째 창세기 때 공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실제로 성막을 건축한 이야기. 레위기는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야기. 민수기는 성전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신명기는 성전과 교훈에 관한 이야기. 여호수아는 실제로 약속의 땅, 약속의 성소에 들어온 이야기. 사사기는 성전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데 실패한 이야기.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 열왕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성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창세기서부터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전 관점에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는 특별히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여러 가지 보물들을 또 중요한 그 핵심 기술자들을 이 두로왕 히람이 다 공급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 전체, 유럽, 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지방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무역을 중개하던 대표적인 무역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무역 국가, 두로의 배들을 통해서 지중해 각처에 있는 보물들이 서로 매매가 되고 교환이 되고 상품화가 되는데 바로 그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국제적인 보물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보물들을 가지고 지어진 국제적인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이가 60규빗. 잘 아시죠? 1규빗은 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규빗이에요. 그래서 약 45cm, 50cm 정도가 1규빗입니다. 길이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런 규모를 가지고 지어졌고요. 그리고 안에 전부 백향목, 감나무, 잣나무 한 다음에 전부 금으로, 순금으로 다 덮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높이가 18규빗 되는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중간에 큰 놋그릇을 하는데 굉장히 그릇이 크니까 이름을 바다라고 줘요. 바다라고 하는, 이거는 직경이 10규빗, 전체 너비는 30규빗, 높이는 5규빗짜리 굉장히 큰 바다인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전부 이렇게 다락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5개씩 물동이를 만들어요. 대략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총 7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 작업 총 책임자는 이 두로왕 히람하고 또 다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 총 책임자, 작업 총 책임자로서 이 건축 공정을 주도를 합니다. 이 히람은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였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대장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만 이스라엘 사람인 히람이 이 성전을 쭉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했던 에덴 저기 창세기 1장에 우주 성전부터 쭉 같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 다 도표 만들어 드렸는데 우주 성전, 그 다음에 에덴 성전,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이렇게 하면은 에덴 성전,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성전에는 금과 많은 보석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성막도 금으로 치장이 됐고 솔로몬의 성전도 순금으로 치장이 됐습니다. 에덴 성전에,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었죠. 정원이니까 많은 식물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이 벽을 따라서 많은 식물들을 조각을 해놨어요. 그것은 에덴 성전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많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늘 산책을 하시고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모세의 성막도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죠. 솔로몬 성전도 다 완성되고 솔로몬이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우주 성전은 7일 동안 만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의 세계관에서 창세기의 신학적인 프레임에서 7일 동안 만들어집니다. 모세의 성막 장면을 보면 7개의 모세의 명령 장면이 나오죠.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만들어집니다. 우주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축복하세요. 모세도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쭉 공부를 했는데 우주 성전, 에덴 성전, 모세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성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4가지 성전을 순서대로 딱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만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 순금, 식물, 하나님의 임재, 7년 축복,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됐던 성전의 모든 신학적인 요소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 집대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8장에 뭐를 합니까? 봉헌식을 하죠.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께 성전을 바칩니다. 근데 성전 봉헌식을 보면은 이게 아주 그 동심원 구조로,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봉헌식을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연설을 해요. 이것이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 장문의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예요. 무려 31절을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솔로몬이 두 번째 연설을 해요. 두 번째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그리고
봉헌식이 끝나요. 봉헌식 종결. 어떻게 끝납니까? 희생제사와 축제로 봉헌식이 마무리돼요. 이것이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8장에 나오는 이 봉헌식의 핵심은 뭡니까? 봉헌기도예요. 봉헌기도. 그런데 8장 22절에서 53절에 나오는 이 봉헌기도에는 솔로몬이 장황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국 이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이 7가지 상황을 가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성전은 7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7개의 간구를 하죠. 처음 4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놓고 간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하였거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거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가뭄이 들면은 그때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돌면은 그때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4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해요. 뒤에 3가지는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는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혹은 이방인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5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먼 외국에 나가서 전쟁할 일이 있으면 전쟁 전에 나가기 전 출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마지막 7번째 이스라엘이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총 7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그냥 저기 양이나 소나 염소 잡아갖고 하루 종일 동물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마는 이사야는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도와 속죄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이 봉헌 장면에서 봉헌 기도에서 눈여겨볼 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아주 애를 써서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귀하게 잘 져서 봉헌을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인간이 지은 이 조그만 집에 와서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냐, 갇혀 있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자유는 인간이 만든 집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한 신앙을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이렇게 봉헌식 끝나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근데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마도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9장에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아마 꿈에 나타나셨을 거예요. 꿈에 아마도. 어쨌든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너 성전 짓느냐고 얼마나 애썼니? 야, 내가 너한테 큰 빚을 졌구나. 원모 타임.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해봐라. 예.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나와 맺은 언약에 네가 언약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면은 내가 너의 왕조를 잘 지켜줄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언약적으로 불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내가 너희 집안을 다 패해버릴 것이고 심지어 이 성전도 내가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9절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언약에 순종하면은 복받고 언약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을 것입니다. 왜 이 대목이 중요하냐면 물론 향후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뭐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 예배당 건축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거든요. 예배당만 바치면 성전만 져드리면은 하나님이 자동빵으로 복 주신다.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순금으로 다 처바른 성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금으로 처바른 예배당 보셨어요? 네.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다 도배를 한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그렇게 귀한 내 집을 장만해 줬으니 나도 너한테 무조건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하나님이 아주 조건적인 언약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받을 것이고 성전을 졌기 때문에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게 머물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거나 훼손하거나 변질시키면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성전도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리실 것이고 열왕기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이 성전 정말 다 갈아엎어버리시잖아요. 마지막에 58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조건을 딱 거시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솔로몬은 과연 순종해서 복받은 인물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인물인가? 자, 이제부터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역대기 공부할 때는 오늘 열왕기 공부할 때 우리가 보는 솔로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떤 인물인가? 자, 여러분 6장 7장이 성전 건축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본문을 보면은 건축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6장 전체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전체.
그리고 가운데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7장 13절에서 51절까지예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건축 이야기에서 핵심은 자기 왕궁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왕궁 건축하는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핵심은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지금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던 11개의 이야기하고 뭔가 지금 이제 이 철도가 갈라져서 지금 탈선을 하고 있죠. 솔로몬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거주하고 나라를 다스릴 처소를 짓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왕궁 건축 이야기가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지은 이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보다 규모에서 2배가 더 커요. 그래서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규빗, 20규빗, 30규빗인데 왕궁은 어떻습니까? 100규빗, 50규빗, 30규빗이에요. 2배가 더 커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기간은 7년인데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들어가요. 성전은 그냥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그 석재는 그냥 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되는 돌은 귀하고 큰 돌이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리고 성전은 반 이스라엘 사람인 히람, 반 이스라엘 사람인 히람이 총 지휘 감독을 하는데 자기 왕궁은 솔로몬 자신이 온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자신이 자기 왕궁 건축을 전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었어요. 더 재밌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게 7년 동안 성전 짓고 나서 바로 봉헌한 게 아니라 성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져요. 자기 왕궁이 다 완성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도 무려 몇 년을 기다렸다가 13년을 기다렸다가 그건 또 수학이 되시네요. 13년을 기다렸다가 봉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아까 제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한테 뭐 달라? 뭐 줄까? 그때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잘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미 그 대목에서 솔로몬은 아담이에요. 제2의 아담.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짓는 꼬라지를 보니까 건축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아담이 아니라 실패한 아담이다. 옛날 옛적 아담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집을, 자기 인생을 세우는 데 더 관심을 가졌듯이 솔로몬도 역시 그 아담과 동일한 전철을 따라간다. 자, 이것이 솔로몬을 제가 제2의 아담, 실패한 아담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비교했을 때 솔로몬은 과연 어떠한 임금이었는가?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금하는 대표적인 3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돼. 말 이게 타고 다니는 딱딱딱딱 말. 예,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오면 안 돼요. 이게 신명기 17장 15절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 규정이고요.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규정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규정은 금 혹은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자, 이것과 비추어 봤을 때 솔로몬은 과연 어떤 임금이었는가? 네, 솔로몬은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외양간만 4만 개. 네, 외양간만 4만 개.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말이 이끄는 전차가 1,400대. 그 다음에 마병이 1만 2천 명. 이 정도로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많은 말들을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이집트에 가서 고가로 값비싼 말을 돈 주고 사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은 아내도 또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후궁이 700명. 첩이, 나는 후궁하고 첩하고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첩이 300명. 예. 영감받은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는데, 어쨌든 도합 1000명. 굉장히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모압, 암몬, 에돔, 페니키아, 시돈, 헷 등 이런 나라의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요러한 동네의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왜? 요러한 동네의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은 요러한 동네의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요러한 동네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여자들을 자기 부인, 자기 후궁 첩들, 자기 여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 이교의 신전들을 세워주고 자기도 거기 가서 이교의 제의에 참여하는 배교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그냥 길바닥에 나뒹구는 돌처럼 많았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금도 커다란 금으로 만든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 솔로몬이 앉은 의자, 어좌죠. 어좌는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고, 솔로몬이 식탁에서 먹는 그릇도 다 금이었고, 이렇게 아주 금에 환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금한 모든 것을 다 솔로몬이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화끈한 남자여갖고 갈 때까지 가요. 어정쩡하게 멈추진 않아요, 솔로몬은 이 건축, 그의 재임 기간 거의 내내 초대형 프로젝트 건축을 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건축하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뭐 다 금으로 처바르는데, 외국의 진귀한 건축자재들을 타다가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고열을 짜갖고서 세금을 뜯어내는 거죠. 그게 강제 노역,
강제 노역과 아주 그 엄청난 과중한 세금. 그런데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뜯어낸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금 666달란트를 뜯어냈다. 이게 이제 왕상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심지어 저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도 똑같이 666달란트. 성경에서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666은 사탄의 숫자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절대 군주로서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폭군이 됐다 이 말이에요. 폭군. 그래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합하면은 솔로몬은 제2의 아담, 실패한 아담이자 또한 뭐예요? 또 하나의 파라오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솔로몬 이야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냥 뭐 아주 어렵게 막 그냥 뭐 난해하게 복잡하게 막 성경을 파고들어서 이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있는 본문만 정직하게 읽어 내려가도 사실 보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띄엄띄엄 우리 욕망에 부합한 본문만 뽑아내서 읽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오직 1000번째, 오직 예배당 건축. 솔로몬 이야기는 그 목사님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 두 부분만 집중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시험 잘 보는 찍기의 달인, 그 지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 그렇지가 않다 이 말.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가 정직하게 다 놓고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을 실패한 아담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데 더 우선순위를 뒀던 사람. 그리고 내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폭군 파라오 같은 존재. 이게 솔로몬 이야기예요. 또 한편 솔로몬의 이야기는 한번 저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교재 다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면 보면 A, B, C, D, E 이렇게 쭉 이야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B-, D-, C-, E-, A-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솔로몬 인생의 전반부에 나타났던 요소들은 후반부에 그대로 순서만 다를 뿐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내러티브를 이렇게 정교하게 배치합니다.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솔로몬의 인생 전반부, 그의 왕으로서 통치 기간 전반부를 묘사하고 똑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후반부를 묘사하는데 한마디로 전반부에서 솔로몬은 그 재임 기간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 승승장구. 그러나 후반부에 와서는 계속 바닥을 알지 못하는 추락을 겪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하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밧세바의 범죄 사무엘하 11장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는 끝없는 추락,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윗도 부인이 많았고 솔로몬도 부인이 많았고 다윗은 시편을 적고 솔로몬은 잠언을 적고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다 진 건 아니지만 주요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확 꺾이는 이 솔로몬의 인생의 이 프레임은 솔로몬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어느 때는
어느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선정을 행하는 의롭고 개혁적인 왕이 나타났다가 그 사람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면 확 타락해버리고 범죄자가 되고 배교가 되고 그런 일을 해요. 아니면은 굉장히 개혁적인 의로운 왕이 출현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또 형편없는 저질리 왕이 출현해 갖고서 앞에 개혁을 다 말아먹는 이 패턴.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올라갔다 꺾어지는 이 패턴은 뒤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원형적인 모델 역할을 한다. 솔로몬의 삶을 신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평가를 한다면은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의 대명사고 막 이런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열왕기서에서는 실패한 아담으로 또 하나의 파라오로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들의 원형적인 모델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뒤에 저기 후반부 이제 왕들의 역사 공부하겠습니다.